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그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옛날부터 우리의 삶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일업편지와 같다.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조그만 배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떠내려가는 배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닻입니다. 고정할 수 있는 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삶에도 이 닷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으로 삽니다. 희망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줍니다. 학생은 희망으로 공부해야 되고, 사업하신 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농부는 희망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이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죠. 꿈은 이루어진다 아무리 외쳐보지만은 꿈이 꼭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안 이루어지기도 해요. 공부를 한다고 다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꿈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바라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애당초 이렇게 이루어지면 행복하겠다, 참 좋겠다는데 이루어진다고 해도 기대했던 만큼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공통된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희망을 거의 다 이루어 놓고 문턱에서 좌절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 참 안타깝죠. 희망은 끝까지 잘 성취해야 값진 것인데 잘 되어 가다가 넘어지면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럼에도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받고 여기까지 온 건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희망하던 일이 눈앞에 보일 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잘 됐다 할 때,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깨어있는 지혜를 갖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바울이 탄 배가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헤매고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 가운데 죽는 줄만 알았는데 믿음의 사람 바울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뭡니까? 잠시 후에 한 섬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섬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죽지 않고 육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 큰 감사요 희망이죠. 육지에 도착한다는 그 희망적인 말만 들어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도착하면서 약간의 혼선이 일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그까지도 잘 조율하면서 육지에 잘 도착하도록 태도를 가다듬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희망을 이루려면은 더욱 침착해야 됩니다. 풍랑 속에 휘달리는 배는 바울의 말대로 육지로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0길이 되고 좀 더 재보니까 15길이 되고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육지에는 가까워지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닥에 있는 암초예요. 육지에 가까워지면 바닥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배가 암초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죠. 절망적이던 배 안의 사람들은 희망의 육지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서 육지로 가려 하지 않고 도리어 닻을 내려서 배를 서서히 안정을 찾게 하고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나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타일르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땅으로 서서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망했던 것이 이루어질 즈음에 서두르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가 참 많아요. 희망의 멋진 축복을 경험하려면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침착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에 의하면은 언어도 통하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서 추장집에 머물면서 눈치로 생활하면서 선교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추장은 호의를 베풀면서 그 집에서 제일 값진 귀한 음식이라면서 사슴피는 생으로 먹어도 먹기 좀 힘들잖아요. 사슴피를 발효시켜가지고 그것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의를 거절하면은 또 안 좋아요. 이 호의를 거절한다고 우리를 온수로 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안 좋은데, 그 마지막에서 마시니 얼마나 고이겠어요. 근데 그걸 잘 마시고 나면은 감사하다는 의미로 트름도 끄르륵 해야 그게 감사 인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또 그 맞춰서 해야죠. 그거 갔으면은.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맨 마지막에 생긴 문제가 예사로운 것이 아니에요. 한 일주일쯤 머물고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데 추장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호의의 선물을 하나 주는데 그 선물이 뭐냐? 추장의 11번째 아내예요. 추장의 생각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얻은 참 예쁜 아내인데 당신에게 주고 싶으니 데리고 가라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선물이 주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웬 복이야? 얼른 받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또 부부싸움 나면 큰일 나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 어떡할 건가? 이쯤 되고 보니 선교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절을 했더니 추장이 자기 호의를 무시한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선교사가 그것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대요. 지금 당장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려면 죽이겠다는데 온수라고 생각하고. 호의를 거절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에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열매를 맺으려 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앞당겨지기를 원할 때에 더 여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희망을 이루려면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 배가 육지에 가까이 올 무렵 아침이 밝아오려 하자 바울은 다니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14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배멀미를 하고 기력이 쇠진해 있는데 그들에게 먹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다가는 육지에 당도한다 할지라도 육지로 나갈 힘을 얻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먹으라, 먹고 힘을 내라 권면하죠. 성도님들, 밤의 어두움은 새벽 가까이 올 무렵이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가장 힘든 순간이 지나면 곧 축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힘들수록 힘이 나도록 더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시험 때만 되면은 밤을 새워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을 잘 치려야 되는데 밤새워 공부하다가 시험지 딱 놓으면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이 난 게 아니라 졸려가지고 그냥 시험지 놓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 잠자버려요. 근데 무슨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잘 준비해 놓고 실력을 쌓아두면 시험 때도 잘 됐다 하고 그냥 제 실력을 발휘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가 육지에 닿기 전에 음식을 먹으러 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평상시에 힘을 길러야 돼요. 어떤 힘?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사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전할 때 그 부하 중 한 사람이 믿음 좋은 부하가 있었어요. 각하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출전하십시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전쟁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요? 전쟁은 내가 해. 그러고 거절하고 그냥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영국의 넬슨 제독은 목사님을 모시고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출전했는데 그때 그렇게 대단했던 나폴레옹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진 거예요. 성도님들,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순간에는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상할 때는 비상한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희망을 이루려면은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배가 육지에 당도하게 되자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이 오는 그때 밤이 깊어집니다. 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사공들은 자기가 먼저 살아보겠다고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생겼어요. 혹시 혼란을 빚고 막 서로 아기다툼하다 죽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배 안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276명이다. 3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배 안에는 276명이나 있으니 자칫 우왕좌왕하다가 모두 죽게 된다는 생각을 한 선원들은 닻을 내리는 듯 하다가 구조의 배인 거룻배를 내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월호 사고가 오버랩되더라고요. 2014년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세월호가 출발해서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잖아요. 선내에서는 이동하지 말라라는 방송이 흘러나왔고 선원들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자기가 살겠다고 먼저 승객들을 벌어놓고 자기들이 탈출해요. 끝까지 승객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들이 먼저 탈출하려고 해요. 그때 희생자가 195명이고 실종자가 9명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봐도 선원들이 먼저 도망하려는 사실을 바울이 눈치챘어요. 바울이 알아차리고 백부장에게 그걸 말하니까 백부장이 군인들을 시켜서 그 내린 거룻줄을 잘라버려라. 못 도망가게. 그거 잘라버립니다. 만일 사공이 먼저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 버리면은 아침에 배가 육지에 당도한다 할지라도 배를 정박시킬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만날 수 있거든요. 다행히 바울의 말을 백부장이 신뢰하고 군인을 시켜서 거룻줄을 잘라버림으로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기심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를 괴롭게 하지만은 이기심을 잘라버리면은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인도의 어느 지방에 4사람의 상인이 똑같이 돈을 투자해서 동업을 합니다. 그 동업이 뭐냐? 목화가 유명한데 싼 값에 목화를 잘 사서 창고에 잘 저장해 놨다가 값이 비쌀 때 내팔면은 그 가격 차로 우리가 함께 이윤을 누리자라는 그런 목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목화를 싼 값에 사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비쌀 때 팔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창고에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쥐가 목화를 막 다 먹어버리고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럼 고양이 한 마리를 사놓자. 그래, 그러면 고양이를 샀는데 돈 내 해서 4등분해서 고양이를 샀어요. 뭐 소유권을 누구로 할까? 4명이 샀으니까 4명이 소유권을 다 같이 해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나눴대요. 4명이. 오른쪽 앞발은 누구 것, 왼쪽 앞발은 누구 것, 오른쪽 뒷발은 누구 것, 왼쪽 뒷발은 누구 것, 4등분해서 이게 소유자가 그렇게 된 걸로 딱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양이가 왼쪽 앞다리를 다쳐가지고 쩔뚝거리고 힘들어해요. 그때 그 왼쪽 앞다리 주인이 기름 묻힌 붕대로 잘 감싸줬어요. 또 자기 거니까 자기
해당된 다리니까. 그래서 기름 묻힌 붕대로 잘 감아줬는데, 문제는 고양이가 추우니까 고양이는 따뜻한 거 좋아하잖아요. 따뜻한 거 가까이 가다가 난로에서 기름 묻은 붕대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럼 어떡하, 고양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가다가 목화에 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탁 다 타버렸네요. 얼마나 큰 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호반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다리 다친 그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당신께 해당된 그 다리가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 다 타버렸으니까 손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런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소송을, 고소 내용을 잘 들은 재판관이 이렇게 판결합니다. 만약 고양이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에 그 고양이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고양이가 불 붙은 다리를 이끌고 목화 쪽으로 움직이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목화 있는 쪽으로 가게 한 것은 다친 다리가 아니라 상한 다리다. 그렇기 때문에 다친 다리의 소유주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를 움직이게 한 나머지 세 다리의 주인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 혹 때리다가 혹 붙여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기적인 욕심은 복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버려가지고 뭐 하려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마치 풍랑 만난 배의 모습과 같아요. 바울 일행이 탔던 알렉산드리오가 276명의 승객을 태우고 루기아 성에서 지금 이탈리아로 가고 있는 상황에, 바울의 말을 잘 들었다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말할 수 없는 이런 고생을 하고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버려 모았던 화물, 승객들의 짐을 다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배의 중요한 도구들과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려야 될 그럴 꼴이 됐어요.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버려야죠. 사람이 살고 나야 필요한 소유물이 있지요. 그 소유 생각하다가 생명 잃어버리면 어디서 온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 안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지금 희망의 육지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운항 중에 암초에 부딪히면 배는 깨지든지 거기에 걸려서 꼼짝달짝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희망의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희망의 나라로 가는데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지방색 문제, 이런 암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일부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 합니다. 비상세스리는 그 거룻배를 내려놓고 도망치려 합니다. 남이야 죽든 살든 자기들만 살겠다는 그런 도망칠 군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인들이 그렇고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만 살면 되지 국민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승객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14일간이나 몰아치는 광풍에 배멀미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 소망이 끊겼습니다. 그래도 고생은 했어도 살 길이 보이지 않으니 그렇게 했는데도 먹을 의욕도 없고 결국 다 죽게 되었습니다. 가진 고생 다 했는데 뭔가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런 풍랑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해 주셨고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내 경험, 내 지식, 감정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신념이에요.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세상 어떤 전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절대적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사람 사는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그 약속의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는 예배하며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우리 말씀 35절 37절 말씀 같이 옵니다. 35절 37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죽을 상황에서도 그들은 바울의 권면대로 떡을 떼며 하나님께 축사하고 먹었으며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영적 교제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와서 한 걸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가장 바쁠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풍랑을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풍랑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요 영적 교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교제가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그것을 먼저 행하는 것이 풍랑에서 구원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 영적인 이것은 물론 우선순위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가장 기본이에요. 순서 정하고도 이건 가장 기본 베이스에 깔아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께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하더라도 적어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라면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시간 나는 사람이나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풍랑은 절대로 해결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풍랑을 만났을 때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38절 같이 옵니다.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배를 육지에 상륙시키려는데 어려움이 있자 바울은 버릴 것 과감하게 버리라. 배가 무거워서 바닥에 닿는다거나 제도 가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리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는 배가 물결에 부딪혀 깨지게 되자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44절 마지막 보면은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버릴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업에도 버릴 것이 있을까요? 버리기가 갖다 움켜잡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버릴 것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고 내 생명이 희생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과감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기 사는 거예요.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함으로 참 생명을 얻는 성도님들, 그래 소원의 항구로 거뜬히 가고 늘 소망 가운데 있지 말씀대로 믿고 말씀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이런 편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원치 않은 풍랑이 있고 원치 않은 많은 환난 역경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버릴 것 버리게 해주시고 포기할 것 포기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손잡고 늘 승리하여서 소원이 향한 게 이르게 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